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영광스러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며 또 빚어져 가야 할 특징과 성품들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제 부름받은 것을 살펴보았는데, 또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특징과 성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받은 것, 즉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바울이 자신의 죄악된 과거와 이러한 죄인을 부르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긍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은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2절에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비난이 무엇이냐면 이제 먼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의 그 배경에서는 바울이 사역에 대한 사례를 이제 거절하면서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했잖아요. 거절하면서 자신의 대리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의 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난 자비랑 사역을 하는 사역자야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곳은 대리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돈을 받는, 이렇게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마치 이제 자비랑 사역자, 근데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이제 챙기는, 그렇게 취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으로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 비난에 대한 해명인 것이죠. 바울을 비롯한 신약시대 신자들인 새 언약의 일꾼들인 우리들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은밀한 가운데 행하지 않기를 주의해야 하는 거죠. 또한 속임으로 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통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 늘 이제 그러한 마음이 방치하면은 이제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경계하면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과 삶으로 빚어져 가기를 간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한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다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또 버려나가고,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우리 참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각 사람에게 추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정결한 마음을 얻은 자로서 더욱 그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은혜를 구하며 힘쓰는 그런 자세요.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갈라진 마음, 속안에와 그 겉이 나뉘어진 마음이 단일한 마음으로 빚어져 가길 늘 간구하고 씨름해 나가는 그 인격의 통합, 이제 그런 씨름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지속적인 씨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라고 합니다. 나타내므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비난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거죠. 왜 모세 율법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할례라든지 그런 절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당신은 그래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해명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바울과 달리 십자가 더하기 할례, 십자가 더하기 유대주의, 그것을 전파한 거죠. 바울은 이들과는 달리 나는 오직 진리만을, 참 복음만을 전하기에 은혜를 구하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을 가감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드러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신자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말씀 중심의 예배와 교제와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들이 겸손히 말씀의 참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세요. 또 들은 말씀 잘 간직해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자라나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신자의 인격이 분리될 수 없죠. 우린 성령의 비추심을 간구하면서 진리에 근거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할 때마다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늘 죄된 중심과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탄식하게 되고 그런 회개하게 되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진리를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도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중심과 생활과 삶으로 빚어져 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과 같이 앞선 것들 바라봤을 때 우리들에게 참 이 말씀들이 참 무겁죠. 긍휼하신 이분들을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린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다 갖추었습니다라고 하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들 그 가운데서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면 또 안 되겠죠. 우리들이 그 죄악된 부분들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또 버려나가고 그래서 기꺼이 버리고 또 힘있게 든든한 마음으로 말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순종의 삶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를 힘쓰고요.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라갑니다. 이어서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인 거짓 교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던 바울의 상황을 볼 때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리키는 가장 가까운 대상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교회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수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들이 복음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구원에 대한 근거로 여긴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 인간의 그 본성과 그 합리성을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이거 모세의 율법, 그 유대주의자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도 믿는다 하면서 칼례를 하는 것을 못 넣는 거죠. 오늘날에 이제 그 행위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교묘하게 섞는 것은 이것과 이제 그 중심과 크게 다르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강한 저항이 있었고요.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전적인 은혜죠. 우리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무언가를 더 알아서라든지 어떤 우리 영적 자질이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적인 현상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볼 때 바울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을 가리키는 건데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까지 모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모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죠.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형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타락한 인류에 가리워진 어두워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복음을 통해 어두워진 마음을 비추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수건이 사라져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과 같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죄로 타락하여 흑암 속에 영적으로 죽은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주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비추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다,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 맞죠? 그것을 포함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님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이 이 땅에 그런 분이다라는 거 알았으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이 온 세상에 본래 그 주 되신 분이신데, 온 세상의 그 통치자 되신 분이신데 그분인 것이, 그 영광의 주님이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 거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이 종된 것, 즉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섬기신 종이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인 신자들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까지도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동시에 신자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될 수 없고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죄로 어두워지고 혼미해진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4절과 같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웠고 어둡게 했지만 거짓 신, 이 세상이 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 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거짓 신이 아닌 빛을 비추시는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되시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에게 정하신 때에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죄로 어두워진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창조하셨기에 창세기에서 일어난 그 시작, 구약의 시작이 창조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새 창조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새 창조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사역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역사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죽은 영혼을 비추셔서 죄의 어두움을 없애시고 생명의 빛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비추심 아래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살아가실 때에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시고요,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신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공로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없애주신 거고요, 죄의 형벌을 없애주시는 것만으로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령을 어겨서 타락에 빠졌던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을 다 지키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신 의의 옷을 통해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지만 의롭게 여김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바라봐 주시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은 우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서 그렇게 부끄러운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들이 참으로는 주님 바라보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울 때에도 주님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받아주고 계신 거죠.
우리를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항상 신자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에 여전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죄가 섞여 있는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섬김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아무리 이 땅에서 최선의 것을 드릴 때에도 죄가 묻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리속죄의 공로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있어서도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드림과 삶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오직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전혀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누리게 된 우리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과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죄된 모습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오직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기꺼이 버리고 우리들의 그 갈라진 마음에서, 거짓된 마음에서 더욱더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힘쓰며, 그렇게 말씀을 혼잡해 나가는 것, 우리들이 더 말씀 더 밝게 알기 원합니다.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간구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시고 함께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빚어져 나가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연약한 형편에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소유한 자로 넉넉함과 위로를 누리며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겸손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악된 부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때로는 우리들이 고집스럽게 그 죄를 붙잡고 있는 그 모습들과 마음들이 있다면 밝히 비추어 주셔서 그 복음 안에 있는 부유함이 어떠한지, 그 죄악이 주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꺼이 죄에서 회개하며 그 진리 가운데로 그 주님이 주시는 죄 용서함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평범하지만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또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